어색하고 평상시에 안 서던 단에 서니까 아주 어색한데 더더군다나 저를 어색하게 만든 손님들이 몇 분 계셔요. 우리 그 서울 삼육 고등학교 교장으로 수고하시다가 은퇴하신 중학교입니까? 예, 우리 마상무 교장 선생님하고 사모님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셨는데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아멘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아멘. 은퇴하시고 지금 더 샵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남대국 목사님하고 이영자 사모님 그리고 남대국 목사님의 모친 되시는 분이 집사님이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셨는데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조금 부담스럽겠죠? 우리가 지금 금요일 저녁 시간에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지만 그 특별한 주제 전에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65장 성전을 정결케 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어떠한 내용으로 공부했는지. 그때의 이 마지막 예수님의 어떤 그 논박을 바리새인들은 결코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것이 성경의 계속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아주 예리한 그런 어떤 그 견책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말씀의 새로운 깨달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이 성경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 반복되는 역사인 것 같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누구를 대신 예수님을 더 죽이기 위하여 이제 열을 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66장 논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논쟁이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에 언급됩니다. 성경을 다 같이 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나이까 한데 18절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더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랬거든요.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논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누구와 함께 그 사람들을 보내냐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에게 보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평상시에 친했어요? 아니면 불편한 관계였어요? 지금 여기서는 상당히 친하게 나와요. 함께 예수님을 이제 대적하기 위하여 공모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서 상당히 친한 척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평소에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 여기서 헤롯 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안티파스의 가문을 지지하는 유대의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 나라에 상당히 우호적이면서 협력적인 그러한 가문이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면서 민족주의자들인데, 그래서 이 가이사의 통치라든지 분봉왕 이 헤롯에게 이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 친할래야 친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적대적의 관계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당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큰 원수지간이지만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로 연합하였다. 이건 악의 연합이에요. 악의 연합. 이러한 연합은 우리가 본받아서는 결코 안 될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지극히 아주 참되게 맞는 말이죠. 만약에 그들이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었다고 하면 얼마나 경이로운 고백이었을까, 이 말이. 그렇죠? 하지만 그 말은 속이는 말이었어요. 이것이 진실된 말이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큰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고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속이는 말이었어요. 속이는 말로 인하여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아신다는 이야기야, 모른다는 이야기야? 아신다는 이야기. 아무리 위장을 해본들, 사람들을 속이는 능력과 재미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본들 결코 속일 수 없는,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탄로난 그러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추고 있는 모든 목적을 누구는 아신다. 예수님은 아신다. 악을 행치 말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악을 행치 말라. 오늘 우리들에게 속이는 악을 행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내지 말아야 되냐 그랬을 때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유대인들은 이 세금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로마 나라로부터 이렇게 착취되어지는 이 가혹한 이 과세로 인하여 그들은 고통하고 있었고, 또한 이러한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나이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고발할 참이었고, 그 다음에 내지마 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어느 나라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로마 법을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관원들에게 고발할 참이었어요. 이러한 것이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진퇴양난에 예수님이 이제 빠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질문을 던져놓고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확신을. 예수님은 그들의 간계를 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지요. 쇳돈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들은 가이사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냐?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것인가? 사단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여러분들이 정녕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야 마땅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다. 여러분들이 정녕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신할진대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바치는 것이 온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할 것이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의 온전한 신앙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면 가이사에게, 사단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 사단에게 드려도 좋지만, 이 시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 세상에 속한 사단에게 속한 존재들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백성들임에 틀림이 없다 이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드려져야 할 사람들인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별력이, 그리고 이러한 결단적인 삶의 행동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을 때에 그들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기이 여겨, 뭔가 깨달음이 있었을 때,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때 그들이 돌아와야 할 찬스인데 그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떠나가는 사람들이 아닌, 깨달을 때마다, 느낄 때마다, 감동할 때마다 예수님께 나와 굴복하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논쟁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하여 질문하는 논쟁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후에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가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랬어요. 이제 첫 번째 논쟁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할 말을 잃어버리고 이제 떠나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잠잠하게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잠잠하게 되자 누가 나서게 되냐면 사두개인들이 나섭니다.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시대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신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들은 무엇을 중시하는 백성들이었어요? 유전을 고수하는 사람들이었고
외식을 엄격하게 준수하지요. 씻는 거, 금식하는 거, 길게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구제하는 일을 잘 하는데 그것을 무진장 자랑하며 돌아다녔어요. 그것들로 하나님의 율법을 헛되게 하여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사두개인들의 신념은 바리새인들의 유전을 무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믿는 그 유전을 사두개인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행위의 원칙으로 삼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성경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공언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들이고 유물론자들이었어요. 말은 성경,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무신론자들이었고 유물론자들이었어요. 천사들의 존재를 부인했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를 부인했고 보상과 형벌을 부인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사람들을 창조했다라는 사실은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까지라고 이야기해.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알아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이것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조화될 수 없었어요. 수요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이 절대 다수였고 세력에 있어서는 사두개인들이 절대 다수였어요. 아시는 바대로 이 사두개인들 그룹에 제사장 그룹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여기에서 선출되어집니다. 사두개인들은 인간의 행동에 끼치는 이 성령의 감화를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할 품성이라고 하는 품성 변화라고 하는 그것이 인간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펴시잖아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생애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그 예수님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이제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드디어 이제 나를 잡아서 이제 이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부활을 주제로 논쟁하기로 결정하고 예수님께 왔어요. 만약에 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예수님이 동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 열낼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네?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의 어떤 그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롱하기로 마음 먹고 이제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들의 질문 자체가 예수님께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질문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성경도 모르는 무지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바탕 위에 이 질문을 만들어서 지금 예수님에게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그들은 성경을 바리새인들보다 더 꼼꼼히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성경 연구 방법은 추론적이고 지극히 공상적이었어요. 과시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그들에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성경도 모르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생각 속에서 이제 이 부활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 논쟁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위선 때문에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고,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신조의 오류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몰라도 책망받아야 되고, 알아도 아는 대로 정말 어떤 그 내실 있는 삶을, 신앙을 하지 아니할 때에, 외식적인 삶을 살 때에도 책망받아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외식하는 성도들도 아니고, 몰라서 헤매는 성도들도 아니고, 그래서 엉뚱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되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생애를 살게 될 때에 예수님께 책망 듣는 성도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칭찬 듣는 거룩한 성도로 생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들은 만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처럼 불멸의 상태에서도 동일한 물질의 미분자로 구성되었다면,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에도 살과 피가 있어야 하며 지상에서 중단된 생명이 영원한 세계에서 계속되어야 한다고 추론하였다. 그럴 경우 세상에서의 관계가 계속될 것이며 남편과 아내는 다시 연합되어 부부 생활이 계속되고 모든 일이 죽기 전과 똑같이 되어 나가고 금생의 부정과 정욕이 내세에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사두개인들이 믿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책망하셨다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누구 가라사대? 하나님 가라사대.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되지 않겠어요? 어떠한 추론을 가지고 또 다른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주석을 보게 되면 아주 다른 삶의 질서가 지배하게 될 것이므로 결혼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믿는 바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전제,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결혼 관계가 하늘에 가서도 연결된다라는 그들의 전제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유한한 추리로 우주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식은 성령의 비추임으로 마음에 깊이 확신되어야 한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그들의 무지가 그들의 믿음의 혼란과 심령의 어두움을 가져온 요인이라고 예수께서는 선언하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혼돈 가운데 빠지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탐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신비를 여는 유일의 열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승인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물을 명하시고 집행하시는 우주의 창조주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넓은 견해와
그분의 섭리의 신비를 그들이 알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누구와 같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천사들과 같이 될 것.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 천사. 천사들은 인간들처럼 부부가 있어서 이 자녀들을 생산하는 존재들인가요? 아니면 그냥 천사들의 숫자만큼 다 피조된 존재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든 존재인가요? 아니면 우리와 같이 이렇게 번식하는 존재들인가요? 전자죠. 우리와는 다르죠. 예, 피조된.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같을 것, 천사들과 같을 것.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부부 생활을 통하여 자녀들을 생산하고 이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 화이트 부인의 기록을 하나 읽어드리면, 아이들이 새 땅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교리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31절에 있는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은 자의 산 자예요? 여러분들이 죽은 자라고 하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이 말씀을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에서 했냐면, 모세가 이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나는 아브라함의 또 누구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모세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산자들이었어요,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죽었어요? 아니면 그 당시에도 살아 있었어요? 죽어 있었단 말이죠. 죽어 있었단 말이죠. 죽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게 이 아브라함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산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무엇을 염두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부활을 염두.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간주하신다. 그분은 시작부터 끝을 아시며 그분의 사업의 결과를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보신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맨 마지막에 죽을 성도에 이르기까지 죽은 고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와 불사불멸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부활한 성도들은 친밀하고 부드러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그분의 목적 가운데 얘기되어 있는 이 형편을 그분은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신다. 죽은 자가 그리스도에게는 산 자이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여러분들은 산 자. 그렇게 믿다가 죽은 이 재림공원에 묻혀 있는 그 성도들은 죽은 자, 산 자, 하나님께는 산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산 자 되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 결국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말은 한마디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에 세 번째 논쟁이 이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이 율법에 관한 논쟁이었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물러간 다음에 이제 이 논쟁이 끝날 만도 한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책잡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한번 물면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한 서기관을 설득하여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만들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거든요. 지금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와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로부터 네 번째 계명을 다른 여섯째 계명, 다섯째 계명에서 이 열째 계명보다 더 이 우월한 위치에 놓았어요.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그들의 삶 가운데는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인간 동료들에게 보여야 할 사랑이 나타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중시 여기고 사람들에 대한 계명을 경시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나타나야 할 이 하나님의 경건성이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신다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가 없는 그들의 삶을 책망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이제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두 계명이 다 사랑의 원칙의 표현이다. 둘째 계명 이웃사랑,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을 범하면서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첫째 부분을 범하면서 둘째 부분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보좌에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에 우리 이웃에게도 바른 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건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냥 첫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같은 개념. 거기서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이것도 첫째, 저것도 첫째.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계명이 더 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10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큰 것 같아요? 안식일 계명입니까? 아니죠. 10계명 모두가 하나님의 뜻 전부가 우리의 신앙적인 좌표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정말 분명한 안내, 길잡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또한 온전한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논쟁을 통하여서 이제 서기관이 이제 깨닫습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과 제 몸과 같이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었을 때의 이 서기관은 자기가 이전에 오해하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하여 온전하게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그 대답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신앙심이 없는 죄의적 피 흘림은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것이 다른 종교적인 의식보다 훨씬 가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별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귓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말씀 듣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멀지 않도다. 그러한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한 의식적인 희생은 아무 가치가 없다. 심지어 도덕적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주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래서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한 어떠한 의식적인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산 믿음이 온전히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삶의 결과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그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